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 가르셨습니다. 우리 자우권의 인사합니다. 참 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땅 모든 땅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영원한 그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영원한 그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여행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산입니까? 들입니까? 바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바다가 보이고 햇빛이 내리쬐는 그 카페, 그 소파에서 누구랑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왜 그런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여행의 목적은 쉼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 여행 갈 때는 애기들도 없고 심지어는 남편들도 없고 혼자 떠나고 싶다.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오죽하면 저도 우리 아내가 오죽하면 주사 안 맞고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 삶이 무거워서 좀 쉬고 싶어서 너미 해주는 밥 좀 먹고 너미 타주는 커피 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면서 며칠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삶이 무거워서. 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왜 이 땅의 중년 남성들은 왜 자연인이 되기를 꿈꿀까? 기회만 되면 나도 언젠가는 그 자연에다가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냥 내 몸 하나 놓을 수 있는 집, 화로 하나 놓고 군불 떼고 거기서 밥을 해 먹어도 좋으니까 좋다는, 왜 그런 자연을 꿈꿀까? 왜 이 좋은 세상을 두고 거기로 가기를 원할까? 이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상을 탈피하고 싶죠.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자리 비워도 여러분 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밥 안 굶습니다. 밥 안 굶고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많아서 집에 자녀들 다 밥 먹습니다. 또 그렇게 해봐야 또 그 밥을 매일 해주고 깨워주고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겨울에 성도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왔는데도 우리는 늘 마음이 무거울까? 교회를 와도 왜 마음이 무거울까? 본질이 무엇일까? 그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짐,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죄의 짐. 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무언의 이 압박감이 우리를 늘 눌러오고 있어서 찬양에도 감격이, 또 예배에도 감격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도 늘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대문호, 우리가 이름 한 번쯤 들어봤어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번의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의 주인공 라스코니니코프라는 사람은 합리적인 무신론자였어요. 합리적입니다. 사고가 아주 합리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전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은 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심이 고약한 전당포 노인, 그 사람 정도는 그냥 죽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정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그 노인의 여동생이 그것을 목격하니까 여동생까지 당신도 한통속이라면서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두 사람을 살인한 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사람을 2명 죽이고 나서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는 창녀 소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죄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 도시를 피하면 될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될까? 하면서 시베리아로 자유를 꿈꾸며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는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의 기억력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수십 년 전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죄에 들려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 가운데 평생을 고통스러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주님이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죄가 사해졌을까? 이들이 무슨 액션을 취했길래 죄가 사해졌을까? 어쩌면 우리도 여기에 넌센스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난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이사야에게 내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액션은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오랜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지만 이 은혜를 위한 값이 지불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후를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은 은혜지만 이 은혜가 은혜 되었기 이 과정 속에는 우리의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악이 제거해져야 됐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내가 간과하겠다. 그거 중요한 문제를 여기지 않겠다. 그거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내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래 우리 중에 제일 믿음이 좋아, 우리끼리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가졌다 그렇지 우리의 삶이 의롭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여기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율법이라는 그 굴레에 갇혀서 평생 죄인으로 고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발은 의인으로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면 로마서 8장 1절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인간의 어두움, 죄의식, 아픔과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 평생 고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님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방을 선언하신 주님 앞에 해방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이 해방을 누렸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해방을 누렸고 지금도 복음에 초청받아서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해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도 이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해방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끝인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 이런 죄사함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해방을 누린 자의 첫 번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예전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삶은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건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뜻이 다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너희가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의인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게 은혜예요. 한량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은 그 알매에 대한 기쁨이지만 진짜 은혜는 우리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잘못된 판단, 선택, 아픔의 경우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것을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숯불로 그 입술에 대시면서 다 제거됐던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사건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해 줬음을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아픔의 기억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라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인생의 마지막 그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날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보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이 왜 불렀을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 전에 이사야가 주님의 물음에 반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8절이에요.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을 하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잘못하고 뇌물에 판을 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상의 복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아주 마음껏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누가 전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자, 오늘 그들이 전해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북한에 가면 우리 대형 교회입니다. 북한에 가면 우리 예배 시스템은 북한에 이런 예배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에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이런 설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여기서 보여서는 안 돼요. 이 은혜가, 이 특권이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 주자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만 오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많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많이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는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 갈까? 주님은 너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 우리도 그곳에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낙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불신함과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미리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미리 배려하십니다. 왜 그럴까? 죄로 인하여 강팍해진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오늘 학교에서는요,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왕따 당합니다. 밖에서 술 먹는 자리에서 교회 가자고 오시죠. 왕따 당하죠. 집사님들 밖에서 개 모임에 가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 가자고 그러십시오. 다음 주부터 제 사람 부르지 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위축돼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끼리 만납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건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아셔요. 백성들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와도 졸리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 땅 얘기를 들려요. 주님은 영생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사는 얘기를 달라. 주님은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기쁨을 알아가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하물며 우리는 들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도 모르겠는데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그들에게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5분이나 시간 내주겠습니까?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다음부터는 연락하지 말아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그럴까? 그들은 듣고 싶은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 깨닫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마지막 소망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들으셔서 차 한잔하시고 제게 복음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만나본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결과를 낚아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내도 그 나무 아무리 짧게 잘라내도 조금은 남습니다. 그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그 그루터기가 다시 또 자라납니다. 그루터기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한 복음적으로도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그루터기로 보십니다. 몇 번 축복합시다. 집사님이 그루터기입니다. 때로는 나그네가 거기서 쉬기도 해요. 잠시 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얹어서 좀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루터기. 그렇지만 그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그 그루터기는 말라 죽지 않아요. 계속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당장의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남은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루터기를 만날 때까지 그 남은 자들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9사람은 거절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사람을 만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방문을 지금도 해요. 교회를 부처에서도 방문합니다. 저는 이 공원에서 제가 목사라고 말해도 목사님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그들은요 1000분의 1의 가능성을 그들은 믿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주는 전도지 1000명에게 주면 그 중에 한 명은 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왜 전도에 제일 두려울까? 거절감. 주님 말씀하시고 그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요, 이 생명이신 나를 거절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감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인이 외로울까요? 의인이 행복할까요? 의인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그 땅을 휩쓸기를 원하지 않고 그 땅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찾았던, 눈 비비고 찾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노아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왜요? 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 기록의 성격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면서 배를 만듭니다. 얼마짜리요? 그건 내가 말해줄게. 길이 135m짜리야. 폭이 35m고 높이 27m고 3층으로 지어야 돼. 누가 지어요? 너와 네 아내하고 식구들하고 지어라. 우리 아내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아내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을 존중했다 봅니다. 배를 지어요. 100여 년 가까이를 짓습니다. 암만 못해도 70년, 많으면 12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배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치근덕거렸겠죠. 놀렸겠죠. 뭐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배를 지어요. 주님이 배를 지으라겠다. 이 땅에 무언가 일어나긴 날 것이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던 자는 별로 몇 명입니까?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여 년 가까이 복음으로 살다가 8명 전도했다라면 성공한 겁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노력을 실패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원은 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만들기로 하는 새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노아의 길 넘어서 이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지 비교하지 않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교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KTX도 타본 사람이에요. 비행기 안 타본 분이 있기 때문에 비행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린 게 너무 많아.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주님이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제는 노아처럼 이사야처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서는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죄의식, 비교의식, 지난날의 아픔, 상처, 사람을 만나기 전 두려워서, 세상이 좋아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한 공허함이 있어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해요. 카카오톡 비슷한 거죠. 어디가 사진을 찍으면 다 찍고 거기다 글 올립니다. 대부분 여행지, 좋은 카페, 그거예요. 나 오늘 쉼을 누리고 왔다. 나 오늘 잘 쉬고 왔다. 좋은 사람 만나고 왔다.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만남 예수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잊으려고도 잊을 수 없는 것, 주님이 다 그것을 잊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이 예수님 몰라서 평생 고통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희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고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희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고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고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목자 없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평화를 원하고 참 만족을 원하지만 하나님, 그거 예수 안에 있으니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만 10명을 만나고 어떤 이단들은 1000명을 만나 그 중에 한 명이 있을 그릇토기가 있다 그러는데 이 땅에 남겨진 그릇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그릇토기를 주님 부모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주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 가운데 남겨진 그릇토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전하는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내가 그 10명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10명을 작정하고 만나서 하나님 10명에게 내가 그의 모습을,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에서, 관계에서, 모든 인생에서 고통당하며 방황하며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오늘 내 주변에도 있다라면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남겨진 그릇토기,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죄로 사함받은 하나님, 나는 화목제물을 내 모든 죄가 다 모여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의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을, 내가 먹는 것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이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도 아직은 그릇토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릇토기입니다. 주님, 그릇토기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믿음이신 주님, 우리 영혼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력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니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감사나 찬송이 믿음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진 자로 주님 다시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오늘 이 사회를 넘어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저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이 귀한 인생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